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금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요엘서는 전체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전체 주제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The day of the Lord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대체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날.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우리가 이제 1장에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이 메뚜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먼저 설명했냐면은 메뚜기가 온다는 거예요. 뭐 메뚜기 요 한 마리가 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의 껍질로 다 갉아먹고 나무도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메뚜기 때가 지나간다는 거지요. 그거를 지금 요엘은 여호와의 날로 얘기해요. 그럼 가만히 들으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네, 저주의 날이네, 황폐하게 되네, 망하는 것이네,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요. 일단 1장에서는 그런 여호와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에 와가지고요, 여호와의 날이 메뚜기 재앙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나팔 소리가 나고 거기에
경고의 소리가 나서 임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메뚜기가 임했을 때에, 그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는 내용을 쫙 적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1차적으로 요엘은 메뚜기 재앙이 오는데 단순히 비유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메뚜기 재앙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1장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가만히 보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너무너무 재미있고 이 성경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2절에부터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 메뚜기가 와가지고요, 완전히 다 망하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군사적인 표현이 되게 많아요. 메뚜기가 움직여 가는 것을 군사적인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 메뚜기들이 줄을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강한 군사라는 거예요. 계속 군대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군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야 되고 같이 뛰어야 되고 줄을 맞춰야 돼요. 사회에 살 때는 내 혼자 가면 되는데 군대는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빨리 가면 안 되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뒤처지면 안 돼요. 그게 군대의 기본이에요. 줄을 맞춰 간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메뚜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국의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메뚜기가 임했지만, 메뚜기 와서 재앙이 왔지만 지금 요엘은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제국의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6절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1장 6절에 이미 군대구나 하는 것을 요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전 어금니 같도다. 여기도 군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장 11절 말씀, 즉 10절까지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런 피해와 상황을 쭉 미리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군대의 모습의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11절에 보니까 군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군대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뚜기 재앙이 단순히 비유로만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재앙이 임했는데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가리켜 비유로 군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군대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제국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메뚜기가 오면은 다 망하잖아요. 제국이 와서 다 망했어요. 심지어 유다 백성들도 망하는데 오늘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호세아나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1장에서도 요엘서 1장에도 우리가 알았습니다만은 더 분명한 것은 그 군대 앞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가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다 이거지요. 이 군대는, 제국의 군대는 마귀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군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군대의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거지요. 할 수가 없어요. 제국의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 앞에 있어야 되고 제국의 군대 앞에는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제국의 군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온 세상이 그 군대 앞에 엎드리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이스라엘도 짓밟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의 예언의 특징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제국의 황제가 되어서 온 나라를 점령하고 힘을 기르고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거 자기가 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세상의 역사는 기록되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먼저 누가 깨달아야 되느냐? 온 땅의 사람들이 다 깨달아야 되지만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짓밟는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짓밟는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짓밟으시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짓밟힐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짓밟힐 것이 무언가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자존심이 상하는 일, 무언가 당한 일이 있으면 내가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짓밟힐 일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짓밟히겠어요? 내가 짓밟힌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난 누구 때문에 무언가가 이게 있어요, 내 속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그런 모든 게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알아야 될 진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짓밟힐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짓밟힐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군대 앞에서, 이 제국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한다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짓밟히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미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살아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불, 무적,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짓밟혀도 아무런 표현이 없고 짓밟힐 이유도 없어요. 짓밟히는 것 자체 개념이 없어요. 고부간에 그래 되면 그 가정엔 변화가 일어나요. 시어머니가 짓밟는다고 생각하시고 며느리는 짓밟힌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도 짓밟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을 해야죠, 며느리를. 모든 게 우리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든 깨어지게 돼 있고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정말로 짓밟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돈이 나를 짓밟을 수 없고요, 세상의 권력이 짓밟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하나님은 왜 제국 군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구나. 자, 오늘 25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계속 내일 다음 주도 보겠습니다만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곧 큰데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니. 여기도 여전히 메뚜기를 군대라 표현하는데 네 종류의 메뚜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이에요. 1장 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1장 4절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4절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다. 메뚜기 종류가 4종류가 나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드리는 이 메뚜기를 4종류로 표현하는데 이 숫자가 4예요. 4.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국이 결국에는 4개의 제국으로 등단되었다는 사실이죠. 처음에 나온 제국이 이제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나요. 바벨론 제국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메데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나요. 2번째입니다. 3번째 나타난 제국이 헬라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타났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다니엘서에 보니까 마지막 로마 제국 끝에 얘는 이 발들이 있어요. 발들이 이렇게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이 요엘서는 지금 메뚜기로 얘기했지만 다니엘서는 이 금신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마지막에 보니까 이 발을 썼잖아요.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발이 10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사상의 영향으로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갈래들의 사상들이 존비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가 지금 3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에 망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서양사의 모든 역사는요, 여기서 우리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지만 전부 다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헬레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헬라 제국의 이름을 땄어요. 그리고 그 사상에서 로마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즉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의 학문 속에 있어요.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한 분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히브리 사상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걸 유일 사상으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2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는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요. 10가락의 문제가,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도 나왔다가 없어지고 민주주의도 있고 어느 나라가 또 강했다가 없어지고 이게 계속 바뀌지만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을 때는 뭡니까? 다 로마 헬라 제국의 영향 속에 있는 사상이 거기 조금씩 발전되었다는 것 뿐이에요. 전 세계를 완전히 통일해가지고 새로운 제국이 나오질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국이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성경의 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라일 뿐이지 전 세계가 돌아가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돌의 나라, 거친 돌, 즉 주축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을 4종류로 나누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얘기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로 내 제국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확신이 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임하면서, 우리 실제로 보세요. 이스라엘 유다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나라가 이 제국 속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역사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슨 일이 막 일어나면은 막 걱정이 앞서잖아요. 물론 그렇죠. 뭐 사람이니까. 그러나 믿음, 계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정말 자꾸 외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외쳐야 돼요.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자, 이런 제국의 역사가 진행되면서요, 완전히 먹을 것을 다 갉아먹고 황제가 신처럼, 황제가 신이 되어가지고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그 황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우리 1장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연히 예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이지요. 12절 13절. 자, 우리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됐습니다. 예배하는 자, 금식하는 자, 베옷을 입는 자, 그렇게 하라 이거죠. 하나님 백성들. 한층 더 나가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찢자.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지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묵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것인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편지를 쓴 것은 그때 시대니까 옛날이니까 무슨 편지를 써요? 펜으로 쓰잖아요. 먹이잖아요. 먹. 그 옛날에 먹으로 다 쓰잖아요. 먹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모세는 어디에 적었어요? 어디에 적었어요? 돌판에 적었어요. 그게 십계명이라 돌판에 새겼잖아요. 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긴 말씀을 받았고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편지를 써서 시대가 발전됐으니까 먹으로 썼는데 여기서 돌판에 쓰여진 것이나 자기가 편지로 쓴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께서 돌에다 새겨주셨고 성령님께서 종이에 먹으로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걸 갖다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심이라 어려운 말, 마음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개역 시대에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양심이라 불렀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기 때 드리지만은 500년 전에 개혁을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고 구원이 하나님께로 온 것에 대해서 선포하자라고 하면서 모여든 이 개혁주의자들이 첫 번째 글을 쓸 때에 첫 장이 뭐냐? 양심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싸우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거룩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개혁교회는 이런 공회지요, 공회. 교회 앞에서 그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보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된 양심이라면 관계가 없었지만 잘못된 이야기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인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재판을 한 번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교회들은 3번을 했어요. 똑같은 재판을. 그걸 우리 장로교에서는 당해라, 노예라, 총회라 그러는데 이 제도가 너무 양심적이고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들이 교회 가는 그 제도를 각 나라들이 받아들였어요. 그게 재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법원, 보통법원, 대법원이 나온 거야.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됐기 때문에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이게 국기들이 이렇게 보면 십자가 있는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혁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이에요. 나라들은 이렇게 숫자는 작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첫 번째 장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면 내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공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섰을 때에 물어요. 지도자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는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 있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증인, 위트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내 교회를 세우고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복음에 대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지로 쓰여졌지만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새겨진 말씀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받는 자들은 마음에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오늘도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배옷을 입고요, 배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해요. 뭐 1주를 하든 2주를 하겠지요. 예배 드리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었다면 마음이 실제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양심의 하인을 받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에 마음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정말로 그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들은 철저한 유대의 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요엘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오늘 13절 여기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 재앙에 대한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애가 크다. 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1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잘 보세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해서 변덕이 심한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요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재앙을 거두시고 그 재앙을 없애하시지만 그게 1차 응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할게요. 재앙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앙이 임하고 똑같이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재앙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총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계속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 재앙이 똑같이 일어났지만 세 번째인가 네 번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집트가 완전히 장자의 죽음으로 망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를 나오게 됐어요. 구원을 받은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날, 얼마나 오늘이 하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 속에 계속적으로 메뚜기 재앙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지요. 근데 분명히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틀림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인식이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메뚜기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지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할 길을 주셨다, 우리가 풀어서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나오잖아요.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미리 한번 봅니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게 됐다는 말,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찢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재앙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인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는 자는 구원의 날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구약에 많은 역사적 의미 있었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적으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똑같이 재앙이 임했는데, 똑같이 공산주의가 오고 똑같이 일제시대가 왔는데 정말로 거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고백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원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민족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강력한 대한민국의 민족이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드린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름 모를 자들이. 그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다른 말로 또한 남은 자라, 영어로 렘넌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남은 자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그랬을 때에 마음을 찢고 예배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 모든 백성들이 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그것이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인데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와야 돼요. 거기에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죠.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와야 돼요. 애들은 저리 가라, 그게 아니죠. 애들도 와야 돼요. 애들도 다 와야 돼요. 그리고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라. 모세의 법에 보면 결혼을 했을 때에 1년 동안 전쟁에 신랑은 나가질 않아요. 신부하고 있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랑 신부도 다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날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17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장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은혜가 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외쳤잖아요. 병든 자들이나 무슨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심지어는요,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와가지고도 선생이여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은 워낙 은총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도 응답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그러면 기분이 좋네, 장선생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할 것 같아. 장사장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어디 갔더니 날 모르는 사람이 장선생님 그러더라고, 어떤 장사장님 그러더라고. 기분이 상했어. 말을 하기 싫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을 해야지요. 그분은 나를 목사로 모르는데. 그러면 장현철 이렇게 이름 부르, 여기 캐나다에는 이름을 부르는 데 이제 한국 사람은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건에 보니까 선생님 부른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다음 말은 나를 불쌍히 달라고 그러잖아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와서 선생님 그렇게 불러요.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우리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외치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우리를 짓밟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국의 앞에서 이끌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제국의 황제와 군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요. 참 재미있는 그림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제국의 황제와 군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어찌해서 이방 제국이 민족이 우리를 이렇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등단시키고자 함이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바벨론이나 로마나 헬라나 그런 제국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등단되어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마음을 찢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며 불쌍히 해달라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블레싱을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등단되는 단어가 나와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복이라는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소제와 전제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자, 소제는요, 하여튼 이 구약의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보리, 밀, 쌀 다 곡식이잖아요. 곡식을 드려서 제사를 소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전제는 뭐냐면
동물을 드리는데, 잘 보세요. 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리는데 이 동물을 잡아서 드릴 때에 거기다가 무엇을 또한 부어요. 무엇을 부을까요?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거다가 불 붙이기 전에, 제물에 올려놓고 불을 드리기 전에 포도주를 확 갖다 부어. 근데 그게 아무나 붓는 게 아니고 양이 있어요. 뭐 하여튼 포도주를 부어. 그러면 그게 동물에 쫙 포도주가 묻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불을 붙이고 태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모든 동물의 제사에서 포도주를 붓는 것을 갖다가 전죄라 그러는데, 바울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관제라 그랬어요. 관제. 어려움. 근데 그것을 다시 설명하면은 그 관제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누구라고 물어요? 예수님이라고 묻고 답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뭐예요?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제물이 아니냐. 거룩한 산 제물이라 그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 소재와 전제를 가만히 보면 소재는 식물이죠. 자, 전제에는 동물이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아니, 메뚜기가 재앙이 지나갔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어디서 양식을 구해요? 내 먹을 양식도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포도나무 껍질이, 무화과나무 껍질이 다 메뚜기 깔아 먹었는데 어찌 열매를 구해? 입도 없어요. 동물, 지금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죽는데 동물들이, 소와 양이 먹을 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메뚜기 재앙이 임했는데 마음을 찢고 예배하면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소재와 전제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메뚜기 재앙이 와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예배하면 소재와 전제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계속해서 말씀에 나와요. 지금. 자,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브레싱의 두 번째 이야기가, 자, 브레싱이 있어요. 소재와 전제를 얘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소재와 전제를 얘기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현철이, 여러분. 그 다음에 소재와 전제는 전부 다 식물이에요. 식물. 동물이든 곡식이든 뭔가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전부 다 그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가인과 그 재물을 안 받으셨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재물을 같이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재와 전제는 재물이고,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것이 브레싱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생각했는데 18절에 딱 전화가 골치 아프게 하지 않아요. 말씀에 딱 나와. 18절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치고 합니다.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준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소재와 전제에 들여지는 동물과 곡식이 어디서 생산돼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땅에서 나잖아요. 땅, 백성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브레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이야기는 바로 백성과 땅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요엘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계속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 앞에 뭐라고 했어요? 땅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땅? 자기의 땅, 홀리랜드, 하나님의 땅이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 그렇게 말해요. 내가 축복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 땅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세요. 백성 보세요. 앞에 또 붙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제 예수 공헌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 미리 결론을 말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백성은 결국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여호와의 날에 그렇게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블레싱이 뭐냐? 계속 설명하겠지만 결국 중간에 거치는 과정들의 설명들이 보라보라 있지만 결론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 받았어요 말했을 때 뭘 다른 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물질 받았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고 그거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기업, 구원받는 딸, 구원받는 자녀, 구원받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너희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땅과 민족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우리 보고?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서 선포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땅을 밟으라 말하잖아요. 그 땅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땅과 그 민족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참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으로 가려면 구원과 연관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구원 자체에 더 깊은 은혜로 영적인 말씀으로 받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어요. 장현철이 나는 하나님으로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기저기 이런 내 인생에 일들이 많잖아요. 다 복이지만 그것은 과정이고 그 원래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소리를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엄청 임해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 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왔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그게 나이 말이에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진짜 어려움 오면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이 고백되기 원해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60장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